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죄가 뭐냐? 이 죄에 대하여서 어거스틴이 죄에 대하여서 정의를 아주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경향, 이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자, 경향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런 거죠. 뭐뭐 하는 습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벗어나려 하는 경향을 우리는 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왠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 죄질 기회가 나온 거예요. 뭔가 이 죄를 탁 짓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탄이 막 부채질을 하는 거죠.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막 부추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과 죄는 항상 함께 가죠. 자,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은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불법. 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죄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죄가 불법이라 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이탈한 생활이다. 즉 율법에 계시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계시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보고 불법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인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가 없는 인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죄가 있는 인간이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카네이션 하셨죠.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완전한 인간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나머지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셨다. 즉 육체로 오셨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없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면은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범죄는 뭐냐? 범죄는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고, 그러면 선행은 뭐냐? 선행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진리에서 떠나지 말도록, 즉 진리에서 떠나 거짓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계속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으면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자, 하늘에 태양이 이렇게 뜹니다. 이 찬란한 태양이 뜨는데 언제 뜨냐 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뜹니다. 자,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되죠? 어두움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태양이 뜰 것이고 어둠은 확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그것은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올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는 그 어두움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의의 광채가 우리의 영혼 속으로 쫙 비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죠. 여러분, 태양빛이 확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만물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먹구름이 잔뜩 낀 상태로 1년을 간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빙하기가 오겠죠. 죽음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쫙 비춰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형통하고 또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에서 이 죄를 봉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서
봉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탄은 죄의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도록 막 조장하는 거예요. 막 조장해요. 조장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게 하는 그 존재가 사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다. 우리는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본문은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다. 즉 의는 뭐냐?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의로우니까 의 그 자체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하는 것.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서 빠지지 않는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함께 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조금이라도 이탈한다면은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싹 들어와 가지고요 사탄의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미혹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그리스도를 꽉 붙든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속에 항상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항상 거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게 이에 제2의 미혹에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추락해서 사탄의 사자가 됩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한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죠. 예수께서 노골적으로 너는 사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죽여버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사탄의 코드입니다. 사탄은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고 싸움 붙이고 하는 이 존재가 뭐냐? 사탄이다. 이 사탄의 미혹이 되면은 싸움닭이 됩니다. 싸움닭.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함이라. 마귀. 여러분 마귀의 뜻이 뭐냐면은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마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분열시키는 자, 둘로 나누는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둘로 나누었다. 반쪽짜리가 두 토막이 났다. 이것은 마귀의 일이죠. 분열을 얘기합니다. 분열. 마귀의 하는 짓거리들은 분열입니다. 자, 우리는 분열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틈타면은 교회는 분열돼 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악하고 불의한 행동. 이것은 뭐냐면 계명에서 이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불의한 행동, 이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절은 의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원천이고 마귀는 죄의 원천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의냐 죄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마귀는 모든 버림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한 카테고리로 만드는 것이죠. 즉 마귀의 집단은 유기된 자,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유기된 자와 마귀는 한편이고
택함을 받은 백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는 한편이고, 이래서 두 영역입니다. 두 영역. 이 세상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마귀냐 하나님의 나라냐, 딱 두 영역이 되겠습니다. 마귀의 출현은 창조시부터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즉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마귀가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간질을 하고 마귀가 아름다웠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사탄, 마귀의 자녀들, 딱 두 종류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처절하게 싸우느냐 이런 것입니다. 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느냐. 예. 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혹에 빠져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회개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혈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완전한 성화에 이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한 성화에 이른 사람들은 100% 선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때문에 참 선함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묻혀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시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치고 죄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꽉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진리의 말씀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순식간에 사탄의 올무에 확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탄에 미혹돼서 추락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미혹돼서 추락하잖아요. 그 대가가 얼마나 괴로운 고통이 싹 몰려오는지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탄과 결탁한 그러한 사람들의 최후를 우리는 충분히 봐왔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날마다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나를 아주 날선 검으로 계속해서 갈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령과 함께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막 벽난로가 있는데, 벽난로가 있는데 이 벽난로에 막 물을 막 붓는 거예요. 물을. 자, 벽난로에 왜 물을 붓느냐? 자, 이 벽난로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벽난로에 물을 부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꺼지잖아요. 그 물이 꺼지는데, 불이 꺼지는데 이 물을 막 넣으니까 불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게 크리스찬이 선로 역정을 하다가 벽난로를 만나는데 벽난로에서 막 이제 벽난로에 어떤 사람이 막 이게 물을 막 이제 불 끄려고 물을 이제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멀리서 보니까 아니 물을 연락에 열심히 뿌리기는 열심히 뿌리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왜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저렇게 물을 쏟아붓는데 왜 불이 안 꺼지지? 그렇게 해서 이 크리스찬이 점점 그 벽난로 쪽으로 다가가요. 다가가서 벽난로 뒤쪽을 딱 보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막 기름을 막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을 이렇게 뿌려서 끄는 존재는 사탄이고, 그 다음에 사탄이 막 물을 뿌리는데 뒤에서 기름을 막 뿌리시는 분은 성령이고, 그렇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막 와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거기에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이 안 꺼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이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용기와 위로와 형통함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크리스찬이 철로역정, 즉 천성문을 향해서 서서히 걸어갑니다. 서서히 걸어가고 천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책,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은요, 천국 초등학교의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천국 초등학교 필독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은요 제2의 성경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여러분 초중고등학교에 모든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에 철로역정은 기독교 성경 다음으로 읽는 책인데 그 책이 필독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환난이 닥치고 힘들고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 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뿌려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진하는 천성문을 향해서 전진하는 철로역정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